한 번 더 당신 소원대로 되리라. 세게 해줘. 아주 세게 받으라고. 시작. 아이고, 근다고 싸납게 하시는 말로. 오늘 제목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예요. 이게 이제 그 본문의 헬라어로 말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갖다가 네가 원하는 만큼 해주마 이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 된다. 네가 마음에 갖고 싶은 만큼 된다.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가 마음에 갖고 싶은 만큼. 뭘 갖고 싶어? 내가 들어줄게. 너 그대로 될 거야. 아멘. 저가 기대가 돼요. 작년 그 11월부터 하나님이 네가 갖고 싶은 만큼,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줄게. 놀랍잖아요. 한 번 더 세게 얘기해. 당신이 갖고 싶은 만큼 준답니다. 그게 원문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소원대로 그랬는데 마음으로 갖고 싶은 만큼 내가 주마. 오늘 그 주인공 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떡이에 떡이 주제랍니다. 2절에 보면 떡 얘기가 나와요. 어떤 떡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린 유대법에 의하면, 성결법에 의하면 반드시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당신은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하나도 없어. 더러운 건 입으로 안 들어가요. 근데 어디가 더러워? 나오는 거. 이게 더러워. 나오는 게 더러운 거 이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섬기지 않는다. 이 나쁜 사람들아, 왜 말로만 얘기하느냐. 그게 떡이에요. 그 떡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이 되는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지금은 아마 레바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 현재는 레바논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두로라는 것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유대인들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내버려 두고 간 곳이 이방인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다 가니까 그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오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의 여인이란 겁니다. 가나안 사람의 여인인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7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웬만큼 들은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하게 들은 거예요. 자기의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해하게 만들고 도대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이 딸이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데 마침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여자는 그 여자가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15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어느 사람?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혈통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헬라어를 말하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로보니게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베니게라는 말이거든요. 페니키아라는 말이어서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 여자가 있는데 말은 히브리어를 말하거나 아람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한다고요? 헬라어를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완전히 이방 여자인 거예요. 말도 다르지, 족속도 틀리지. 그런데 왜 마태는
여기다가 스로보닉에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면, 비록 이 사람이 시리아에 살고 있고 페니키아의 어떤 족속이지만은 원래 근원지가 이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사이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전부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굉장히 싫어요.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면 이를 깔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써놨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주보 앞에다가. 물에 빠져서 죽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이 뭐 영국 사람 뭐 대영제국 만세 하더니 한국 사람을 그냥 일본 사람 발로 딱 치고 대한민국 망세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일 감정이에요. 자, 우스운 얘기지만 이 민족 간에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감정과 가나안 족속의 감정이 서로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마태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요. 해결을 봐야 되죠. 소문 듣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능력이 많아서 그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찾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에게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슬슬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본문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주고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28절에 네 소원대로 된다. 오늘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첨예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싹 해결되고 가십시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은 만큼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 마음을 먹은 만큼.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준비하자.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자. 얼마만큼일 것인가? 얼마만큼이신가? 저는 이 그릇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목사님 간증이 떠올라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보면 배급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급 주던 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미국에서 원조물 들으면 교회 구호품으로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드립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밀가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주일 학생들이고 어른이고 누구든지 밀가루를 줄 테니까 그릇 가지고 오세요라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마음에 이 아이는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은 애니까 그릇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왔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릇을 큰 걸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배급을 주는 거 밀가루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져온 그릇대로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큰 그릇 가져온 사람은 큰 그릇을 갖다가 부어주고 작은 그릇 가져온 사람은 작은 그릇 부어주고, 그래서 자기 앞에 와가지고 주었는데 자기는 너무 작은 걸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오면서 엉엉 울면서 왔다고 하면서 제발 믿음의 사람들이여 준비를 하더라도 큰 그릇 준비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가지고 네 소원만큼 이루어진다니까 큰 그릇 만듭시다. 아멘은 잘했는데 이제 두고 봅시다.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진짜 지난 주일날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며 그릇 준비한 대로 대답이 됐네요. 됐어.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도 입안 열고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1년 전에 감동받거든. 설교인데도 목사님 뭐 그거 맨날 하는 얘기지.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들 거고, 오늘 아멘 그게 해서 마음을 넓히는 사람 그릇대로 돼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만큼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만큼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고쳤잖아요. 딸 살렸잖아요. 고쳤어요. 믿음 키웁시다. 그릇 키웁시다. 옆 사람한테 권해요. 그릇 좀 키웁십시오. 큰 그릇 가져오세요. 큰 그릇 좀 가져오시라니까. 조그마한 종지 가져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아이고 참 안타깝고 불쌍해. 큰 거 가져와요. 큰 거. 그거 별거 아니요. 마음만 크면 돼. 믿음만 크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그릇 준비했다고 빨리 주면 얼마나 감사해. 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오자마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지혜를 드릴게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받아가는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침묵을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침묵을 견뎌야 합니다. 그릇을 크게 가져왔을지라도 주님의 침묵 앞에 견딜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그걸 얻어가지 못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23절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거기까지만. 자기 딸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해. 아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철야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애쓰며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도 대답 안 합니다. 20년도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외칩니다. 주님, 내 딸 불쌍합니다. 내 딸이 미쳤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요, 이 대답이란 말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듣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단어 보내 눈물이 났어요. 제가 듣고는 계십니까? 내 말을 듣고는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내 소리는 듣고는 계신 겁니까? 주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도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주님 내 부르짖는 소리는 알고는 계십니까? 이 마음 아픈 건 하나님은 듣고는 계시냐고.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서럽게 울며 간절하게 울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애쓰며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고는 계십니까? 내 소리는 알고는 계십니까? 그게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단어예요. 듣고 있으면서 못 들은 척하고 터질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기모그리도 아니고 장님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못 들은 채야. 이 여인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데도 주님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못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저렇게 애쓰는데 왜 다른 데는 말도 없이 고쳐주시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로 무시합니까? 제발 주님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시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지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질타를 받았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그 어디 미친 여자같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딸 살려달라고 딸 소리하면 기가 따갑게 소리 지르니까 그나마도 마음에 상처받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우리도 좀 쉬게,
나도 음식이에요. 보셨잖아요. 우리 괜히 질타받고 속상한 거 보셨잖아요. 우리 음식을 고쳐서 보내버리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할 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중보기도를 하시더라도요, 안 들어줍니다. 내가 눈물로 철학기도 하고 내가 눈물로 금식기도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옆에서 누가 막 중보기도를 막 밀어줘도 그게도 안 돼. 중보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요. 제발 주님 고쳐주세요. 나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침묵을 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다 듣고는 있지만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소설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제가 읽은 건 아닌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소개한 잠깐의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침묵이라는 그 소설 중에 일본에서 어떤 소설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어떤 핍박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설로 쓴 거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일본 안 믿는 사람이 잡아다가 너희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놓는데, 십자가, 너희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그럼 바다는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빠졌을 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들어요? 물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옵니다, 눈앞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냥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숨겨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물이 쫙 밀려와서 올라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쫙 물이 차올라와서, 이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코를 넘어가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는 그때 멀리서 한 성직자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며 당신은 무능력자십니까? 하면서 한 성직자 목사님 눈물로 그 성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픈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은 서서 밀려와서 그 성도들을 점점 잠그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에게 들려오는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주님의 침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 이 여인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안달복다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과 우리 주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면 I'll Believe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쳐보면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곡이 아니고요, 마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올려놓은 곡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1945년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무명의 유태인이 죽어가면서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한 것을 갖다 발견해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어제 그 곡을 듣고 마음이 참 주님의 침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죽으면서 쓰는 낙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는 걸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끼지 않을지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 글을 써가지고 수용소에서 마지막 썼습니다. 혹시 영어 되는 사람들은 I believe 해가지고 마크 밀러라고 치시면 여러 성가대에서도 많이 불렀고요, 여러 명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피아노 연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와닿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침묵을 견뎌야만이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따뜻거리십시오. 주님의 침묵을 잘 견뎌 주십시오. 주님이 침묵한다는 것은 나와 고통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죠. 나는 안달복달하고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애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주님은 들은 건지 안 듣는 건지 나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럴 때 주님은 나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 스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과 주님은 고통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한 번 더 시작.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다. 이 여인이 주님이 침묵할 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소원만큼 안 되는가 했더니 물러서 버리더라고요. 중간에 대부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요. 열심히 내다가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 주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도 막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을 이제 던집니다. 읽어보죠.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거절한 겁니다. 너 그렇게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온 거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자기와 해당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25절입니다. 그죠? 여자가 와서 전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찾는다고 하는데 제가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의 듣는 소리는 혈통적인 것보다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영적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까 떡 얘기 나왔죠. 첫 번째 2절에 떡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떡 먹는 거 가지고 문제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마태는 떡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먹고 있는 떡을 개한테 안 던져주는 것도 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개는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원문의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종류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는 애완용, 하나는 길거리 들개. 아우 들개 맞아요, 들개.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는 누가 등장했어요? 들개가 등장했잖아요. 들개. 아이고 하기야 뭐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있으면 소원이 다 이루어졌지. 지난주에는 나사로가 내버려졌을 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생각나면 소원 이루어져 이제. 그때 개는 무슨 개? 들개가 와서 핥아준 거예요. 버림받은 개들이. 근데 여기 개는 그 개가 아니에요. 이 개는 애완용 개예요. 이게 퀴나리온이라는 개인데요. 이거는요 조그마한 강아지 개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기는 들개나 야생개, 막 사나운 개가 아니고요. 집에서 이렇게 잘 기르는 개예요. 그 애완용인 거예요. 오늘 말하면, 요 개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이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지혜가 오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듣고 있다가 저거야 저거 하는데 뭔 말 했는데? 뭐 번개불 왔다 갔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죄인이 자녀들에게 밥을 주다가 먹을 걸 주다가 애완용 개가 오니까 야 너 먹지 마가 이거 너 먹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게 뭐예요? 애완용 개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주인의 마음이 가더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여인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의도로 가지고 말하는지 아는 거예요. 자녀에게 준 것을 뺏어다가 애완용 개에게 주지는 않지만 따로 챙겨서 주기는 하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러죠? 내가 먹는 밥이 있고 우리 강아지에게 요즘 새끼라고 그래. 내 새끼 그래요. 방송도 개엄마 개아빠 그러고 있어.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거 음식 만들어 놨다가요 강아지한테 줍니다. 애완용 갱이. 그 말을 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 여인이 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오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런 거 있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비유를 하기를 귀온이라고 하는 사냥개나 들개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것을 들개에게 던져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녀의 것을 갖다가 애완용 개에게는 주지는 않친단 나중에는 준다는 얘기. 그러면 나한테도 뭘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게 지혜가 열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영적 지혜가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불량빠지 응답 받을 수 있는 소원 이뤄줄 수 있는 마음이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열기를 바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감탄을 해버립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자녀의 것을 뺏어다가 개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완용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먹는 것을 뺏어다 주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애가 먹다가 떨어지거나 남아있는 거 그건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게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만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핵심이 걸려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혜예요.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한 끗 차이 얘기 한 끗 차이고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에서 여기 지혜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마음먹은 만큼의 분량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손 털고 빈털터리로 가느냐 이게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개 취급당하고 있으니 내가.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도 다 필요 없다. 주님 앞에는 자존심도 다 필요 없어요. 그까이 거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대하려고 그래요. 아니 애가 미쳐 귀신 들려 있는데 무슨 예수님한테 개 취급당하도 내가 개요? 이렇게 할 계자가 뭐이냐고 지금.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원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개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애완용 개라면 뭐 어때요? 그냥. 이걸 극복한 겁니다.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은 원하는 만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권해요. 하나님의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그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뺏어 그냥 뻗기고 자존심 세고 말 내가 누군데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정말 속상해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요, 여자요. 이 앞에 우리말에는요 이 말이 없는데 오 여자여 그 말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제가 그 표현대로 써볼게요. 오 여자여 이겁니다. 이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앞에 부를 때는 격한 감탄입니다. 깜짝 놀란 거. 오 막 이런 거. 오 들어보지 못한 거. 생각도 예수님 당시도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붓을 보시고 오 이럴 수가 세상에. 아니 여러분들 보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와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격하게 감동시킵시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니까요. 오 놀래 막 전율을 느낄 만큼 오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격하게 감동시킬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감동되는 그 시점에 이 아이가 치료받습니다. 그 떡이 사실은 생명의 떡이셨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구원의 떡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던 것은요 이방인의 불결한 모습을 말해준 겁니다. 불결한 이방인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장 36절에 보면 떡 7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36절 15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시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 향해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이 먹고 7강주례가 났습니다. 이걸 갖다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5병이의 기적도 있지요. 이 학자들은 이 5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7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떡이라는 주제가 3개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은 떡은 유대인들이 비난했지만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들이 먹고 사는 구원의 떡이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본문의 15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떡을 드시고 하십시오. 제가 추석 명절날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하나씩 드리니까 이거 드시고 기적 일어나십시오. 이거 드시고 소원대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드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렇게 비참하게 받으면서도 받아들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 추석에 소원 이루어지길 바라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이 격하게 감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음 먹고 계획한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님의 침묵을 견딥시다. 잘 견뎌주세요.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한다 할지라도 견디고 다시 옆 사람을 잘 견뎌주세요. 시작. 힘들었지? 잘 견뎌주세요. 시작.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진짜 내 눈물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픈 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시죠.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 여기에 관건이에요.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 감동시키는 사람들 뭐든지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 놀라워. 아무개 오셔 놀라워. 아무개 집사 놀라워. 와 놀라.
내가 처음 봤어. 내가 처음 봤어. 격하게 주님을 감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마음먹은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을 어떻게 한다? 그 즉시 이루어지신다. 이 축복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